인도가를 중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저 신심명을 보면 저 일정표를 보니까요, 저 전에 선종사를 강의하셨더라고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좀 교학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보겠습니다. 이 선종사하고 이제 저는 불교사 측에서 보면 이 중국 시대가 지금 약 한 600년, 500년대 후반이죠. 6세기. 이 시대를 보면 중국하고 이제 인도하고 비교해 보면 인도에서는 대승불교가 기원 전후로 발생해서 이 시기가 되면 저희가 이제 경전이 3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번역이 되기 시작하는데 6세기가 되면 중요한 경전은 거의 번역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 좌선설맥경 같은 게 5세기 정도에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 시대에 이제 이 신신명을 보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과연 관점을 신신명을 바라보는 관점을 선종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아니면 순수한 그 교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선화록은 역대 조사님들의 학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볼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신신명을 계속 읽으면서 느끼는 게 이때 승천대사께서 교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시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교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셨고 그 선학에서도 굉장히 뛰어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이제 인도를 중심으로 중국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다 경전이 중요한 경전은 번역이 돼 있었고 여기서 이제 통하면서 이 스님이 이제 신승명을 지으셨는데요. 주로 저희가 말하는 반야경 사상이 굉장히 많이 금강경 사상보다 반야경 사상이 굉장히 많이 제가 봤을 때는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전체 대승경전을 다 섭렵하시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전을 섭렵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 경전의 핵심 사상을 뽑아내지 않았나. 그래서 단순히 선사의 기준으로 보신 게 아니라 삼정법사의 기준에서 선과 율과 경을 같이 회통하는 입장에서 이걸 지었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9페이지를 보면 근데 승찬대사에 대한 기록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좀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지은 게 774년 8세기 이제 다른 역대 기록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8세기의 기록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11세기, 13세기 그래서 다른 조사 스님에 대해서 기록이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은 제가 번역을 좀 해놓은 거고 역대 보기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불조 통기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경덕전등록에는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굉장히 그 전에 기록에서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기 59페이지 밑에 보면 북주의 무제가 패불 사건을 일으킬 때 그때 많은 초기에 있었던 조사들의 기록이 많이 소실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승찬대사에 대한 기록도 그 시대의 그런 역사적인 현실을 반영하면서 많이 손실이 돼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60페이지로 가시면요. 지금 보면 신신명은 중간 부분이죠. 사언절구로서 146구 580차의 우문체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신심이라는 것은 마음에 새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양변이라고 되어 있죠. 양변인데 그 양변이 제가 보기에는 중의법을 쓴 것 같아요. 교와 선. 또 하나는 색과 공. 이걸 회통하는 관점에서 단순한 양변이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회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시대에는 중국에서는
교상 판석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굉장히 천태지휘대사 글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천태지휘대사의 그 마하직원을 이제 많이 보는 편인데요. 마하직원을 보면 굉장히 이분이 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하고 있거든요. 실제 그 저희가 그 천태지휘대에서는 천태종의 지휘대 그 교주로서 교종의 스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천태종의 선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때 기록을 보면 그 천태종의 입장에서 어떻게 연부를 볼 것인지 그런 대한 저술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 운서주경대사가 쓰신 뭐 그런 저술들로 보면 다 이 천태지휘대사나 이런 그 큰 스님들도 다 연불선사들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단순한 여기서 이 양변이 색과 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근데 이런 관점이 이 유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부처님 당시에도 그 스님들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툼이 심했다라는 기록이 율장에 남아 있거든요. 선사와 법사들의 논쟁이 심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중국에는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강했고 또 불교의 교상 판석이 강한 데다 대고 또 하나 중국의 그런 정치적인 혼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승천대사께서 신신명을 쓸 때 정확한 표현법보다는 중의적인 표현법을 써서 내용을 완만하게 표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문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한 첫 번째 보면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느나 오로지 간택을 싫어하느니라.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제 제가 한번 해석해 봤는데요. 다른 것들은 또 여기는 그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게 분별이라고 보시고 선과 악의 개념. 그러니까 저희는 선법, 악법 이렇게 보는 않는다면 막힘없이 분명히 드러나느니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극한도라는 것은 불성이라는 것은 어렵진 않아 간택을 싫어한다. 선택을 하지 말라 그러죠. 분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또 인도 불교사를 보면 저희가 이제 논설을 많이 보게 되죠. 아비달마 불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음경을 주성 아비달마. 그러면 아비달마라는 뜻이 간택이죠. 간택이죠. 분별해서 정확하게 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간택을 싫어한다. 이 말은 그러면 비슷한 내용이 그 저기에도 있죠. 언어극근선사가 쓴 벽암록에도 있죠. 그 조주대사의 기록 간택하지 말라. 지도문화이다. 간택하지 말라. 이 말은 분별을 해야 하는데 무슨 분별을 하냐. 쓸모없는 분별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저희가 할 때 분명히 선과 악은 부처님이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고 나쁜 것. 저희가 계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좋은 것은 지켜야 하는 거고 나쁜 것은 멈춰야죠. 그럼 분별력이 없다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모르고 짓는 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제가 이제 계율 쪽도 같이 공부를 하니까 가끔 이제 계율을 갖고 스님들이 여쭤보세요. 그럼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시대를 보면 한국이나 중국은 도덕적이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세분이 안 돼 있는데요. 인도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한 조항에 대해서 뭐 부분으로 뭐 20논법이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세분해서 그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라보는 관점도 저희가 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틀리게 굉장히 인도에서는 선법도 가려서 굉장히 분석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 오면 분별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분별하지 말라는 게 무조건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택적인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달마 불교에서 말하는 것들은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논법을 1부터 10까지 해서 10린법을 쓰는데요. 분별을 해가거든요. 첫 번째 분별했을 때, 두 번째 분별했을 때, 이 분별하는 방법을 따라서 그 논리를 전개하고 가고 있는데 그 논리의 전개 기준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 저희가 말하는 선법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분별하지 말라는 것은 이 뒤에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14번, 13번을 가시면 유를 버리면 유에 빠지고 공자가 하나 빠졌어요. 공을 따르면 공을 등지느니라 61페이지죠. 이 개념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분별하지 말라는 건 뭐냐? 여기서 유는 색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색과 공을 따로 분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인도에서는 이분법이 아니고 저희 불교가 참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항상 색과 공 말고 저희가 이제 선과 악을 얘기하기 전에 저희는 무기성이 있죠. 저는 이렇게 항상 제 인생이나 여러 현상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루에 저희가 선택을 할 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정이 안 된 게 9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실제 선택을 하루에 제가 이제 김포에서 여기까지 지금 학교에서 운전하고 왔는데요. 신호를 선택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노란불 들어왔을 때거든요. 이걸 가야 하느냐 멈춰야 하느냐. 그러다가 이제 지나오다가 몇 번 카메라도 찍힌 적이 있어요. 노란불 때 지나가면 이런 것들을. 그런데 노란불은 이제 무기성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이제 선택이 안 된 거잖아요. 파란 불은 가라, 빨간 불은 가지 말라. 그런데 노란불은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런 것들이 저희 인생에서 대부분이 작용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삶이 저희가 선택하는 삶은 굉장히 적은 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삶이 무기성이, 저희가 선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선택을 할 때 기준이 정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택을 할 때, 여기서 간택이라는 것은 간택을 할 때 싫어하는 부분이 뭘 문제가 되느냐? 기준, 비법. 그래서 저희 율장에서는 악법이라고 잘 안 씁니다. 비법이라고 그래요. 이치에 맞지 않다. 선법, 비법 이렇게 쓰거든요. 이치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하지 말라. 다만 어느 것을 좋아하고 미워하지 않는다면 막힘이 없이 분명히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기준점을 가지고 제일 힘든 부분이 선입관이시죠. 어떤 사람은 선입관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계속 싫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계속 좋으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죠. 그 사람을 계속 믿었다가. 제일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보증서 주시는 거 되게 믿어서 서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잘못됐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가장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지혜로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보면 홀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거죠. 차이가 있다면 하늘과 땅만큼 벌어진다. 시작점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살계 봤을 때 음주계 이제 차지하고 성질을 말씀하시잖아요. 음주는 별로 부처님이랑 실 때 음주는 그렇게 크게 제약은 안 했지만 음주를 한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음주 때문에 발생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되게 음주계가 요즘은 인도에서는 이렇게 음주계가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기록을 보면. 근데 왜 그러냐면 인도에서는 음주를 할 수 있는 계층이 굉장히 적었던 모양이에요. 그 기록을 보면 귀족들이나 왕족들 정도만 할 수 있었으니까 일상적으로 그렇게 큰 계율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큰 계율이 문제가 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음주의 계율은 약하지만 한국이나 중국으로 오면 음주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서 음주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차로 드시는 분들은 문제가 별로 안 되지만 차의 상태를 넘어서 술이 되면 문제가 굉장히 커지시죠. 그리고 한국은 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음주 문화에서 관대하신 것 같아요. 제 주위를 봐도. 그런데 그럴 수는 있지만 음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부처님이 음주를 갖다 경계하라고 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죠. 이런 부분입니다. 작은 것이 있더라도 하늘과 땅만큼 벌어지나니 나타나는 걸 얻고자 하여도 따르고 거스름에 있지 않느니라. 나타나는 걸 얻고자 해도 내가 그걸 기존의 걸 따르고 있는 것에서 얻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을 볼게요. 5번으로 가겠습니다.
어긋남과 수순이 서로 다툰다면 이것이 마음의 병이 되는데 현면 종지는 알지 못하고 헛되게 적정한 염을 노력하는구나. 여기서 위와 순이라는 것은 저희가 요즘 보면 많이 선언을 하시죠. 근데 그 선언을 하실 때 관점의 차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성유식론을 보면 요즘 사티 인지 많이 하시죠. 윗바사라고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 기록을 쭉 찾아보면 제가 주로 그 인도 불교사 쪽을 많이 연구를 해요. 그 율장하고 이제 인도 불교사 쪽을 많이 하는데 사티의 이제 근원을 따라가면 근원 기원전 한 1세기 정도 그때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아함에서는 사마타, 위파사나 지금 위파사나 그러죠. 그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지와 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와 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사티가 나오는데 사티는 지금 요즘 많이 인지, 알아차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위파사나는 비파사나라고 이제 영어로 많이 발음하는데 비파사나는 내면을 관한다, 관조. 사마타는 저기를 이제 멈춘다.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는 이제 인도에서는 그걸 번역할 때 지관이라고 번역을 해요. 사마타를 지. 그 다음에 위파사나를 관. 근데 부처님은 같이 그걸 닦으라고 했거든요. 지와 간을 같이 닦아라. 그런데 이제 중국의 가나선 쪽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중국의 가나선 쪽은 저기가 강하고요. 가나선 같은 데는 관이 강하고요. 한 번에 뚫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긴장한데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대의단을 통해서 뚫는다 그러죠. 근데 부처님은 이제 인도에서 제일 먼저 본 게 뭐냐? 인지거든요. 먼저 내가 뭐하고 있는 것을 인식을 하라, 사티. 그 다음에 내 번민이 일어나는 것을 멈춰라. 그런데 부처님은 처음에는 이제 나중에 또 논사들이 사티를 들고 나오지만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같이 닦아라. 그러니까 번뇌를 멈추고 내면을 관하는 걸 같이 닦아야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어긋남과 수순이 서로 다툰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 이것을 서로 맞다라고 보는 게 이제 사티가 먼저냐? 사마타가 먼저냐? 사티가 먼저냐? 위파사나가 먼저냐? 이걸 다투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병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뭐가 되느냐? 분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말하는 선이 어느 선이 먼저냐? 이런 걸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게 다툼이 되면 현면 종지는 알지 못한다. 진짜 내 마음에 있는 나의 부처는 알지 못하고 헛되게 적정한 염을 노력한다. 인도에서는 저희 이제 염불 요즘 그러면 되게 목소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염불 그러시면 되게 그렇게 인식하시죠. 염불하는 스님 그러면 소리로 내는. 근데 그 초기 불교에서는 율장이나 초기 불교에서는 염을 관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율장에 보면 이제 그 설일체 유불 저기 이제 설일체 유불 쪽으로 하는데요. 설일체 유불에서는 처음에 이 선법이 나와 있는 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 설일체 유불에서는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처음 스님들이 출가를 시키면 저걸 시키세요. 그 염불을. 근데 염불이 저희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관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부처님 계속 염불을 암송으로 시잖아요. 염불하면서 관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선을 시킵니다. 그래서 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부처님은 염을 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정한 염이라는 건 뭐냐?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되는 거죠. 이게 마음에 번민이 없는 제 내면을 바라보는. 저희가 저도 이제 저녁마다 앉아서 좌선을 하거든요. 좌선을 하면서 하루 내내 이렇게 바라보는데, 과연 항상 바라보는 게 그런 거죠. 저는 간호성은 좀 못해요. 못하고 이제 저는 내면을 이렇게 좀 위파사나 쪽도 아닌데, 제 내면을 바라보거든요. 제가 뭔지는 모르게, 저는 이제 사마타하고는 좀 주로 하니까, 내면에 있어는 번민,
계속 일어난 범민이 뭔지 그걸 관찰하거든요. 그걸 뭐라고 정확하게 못하겠어요. 삼았단지 뭐 이빠사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아직까지는 화두는 못 들고 있습니다. 이 범민이 일어난 마음이 무엇인가 계속 관찰하면서 어제 저녁에도 한 2시간 정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좌복에 앉아서 내 마음이 일어나는가, 뭐가 일어나는 걸 계속 관찰하는데 잘 그게 잡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어긋난과 수순이라는 것은 마음을 하는 데는 순서가 따로 있지가 않다. 그래서 마음을 따라가는 것. 그런데 이걸 인도의 관법으로 보면 이게 중국에 넘어왔겠죠. 이게 저희가 소속문서라는 아비달마 집 2분 정론에서 보면 역신관하고 순신관이 있습니다. 저희 관을 위에서부터 저희 내면을 바라보는 순리대로 따라가는 12연기법 있죠. 저희 12연기를 얘기하죠. 무명행식이 얘기하잖아요. 그걸 순서대로 따라가는 게 순신관이라고 그래요. 그걸 반대로 거꾸로 무상계에서 보면 노사가 멸하면 유가 멸하고 이렇게 거꾸로 관해가는 것은 역신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신관이고 순신관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다투면 마음의 번민이 일어난다. 그래서 현묘한 종지는 알지 못하고 헛된 연만 노력한다. 헛된 관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9번으로 가겠습니다. 인연이 있어도 구하지 말고 공허한 인욕에도 머물지 말라. 근데 이게 저는 인욕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여기에 인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법인이라고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인자가 아주 함축적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인연이 있어도 구하지 말고 저희가 계속 선을 하면서 마음에서 화두를 했을 때 꼬리가 저희가 계속해서 마음에서 번민이 일어나거나 화두를 잡았을 때 계속 그걸 따라온다고 그러죠. 상석이 된다고 그러죠. 그게 마음에 일어나도 구하지 말고 공허한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내가 깨달은 것 같은 거에도 머물지 말라. 한 종류라도 평등을 품는다면 사라져서 끝나리라. 그래서 한 종류의 평등이라는 것은 이거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평등이라는 것은 전혀 번민이 없는 잔잔한 관조할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평등심이라는 것은 어디에 끄달리지 않는 마음. 저희가 이제 가나선에서는 성성적적을 얘기하시죠. 너무 번민이 일어났을 때는 가른 채 하고 너무 마음이 침잠했을 때는 다시 성성을 끌어올려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평등한 항상 마음은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 그러면 사라져서 그런 번민 같은 게 사라져서 스스로가 끝나리라. 움직임이 멈추고 멈춤으로 돌아가면 다시 큰 움직임이 되는데 오직 양변에 머물러 있다면 어떤 종류를 알겠는가? 한 종류인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움직임을 멈추고 멈춤으로 돌아간다면 움직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민을 멈추면 다시 지로 들어가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적적인 불성으로 돌아가고 멈춤이 다시 큰 움직임 다음에 더 깊은 정진으로 들어가는데 오직 내가 있다 없다라는 개념 내 마음에서 끄달리는 데 있다면 어찌 그게 한 종류인 걸 알겠는가. 저희 부처와 중생은 별도가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일 인도에서는 화엄에서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3아승직업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밀교를 거치면서 여기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시죠. 즉신성불. 나중에 중국으로 오면 즉신성불이 생기고 견성성불이 생기시죠. 성품을 보면 곧 부처를 이룬다. 견성성불. 이 자리에서 내가 부처가 된다. 즉신성불. 이것을 빨리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인도에서는 다라니 기도법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다라니 기도는 제일 빨리 성불로 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밀교에서 굉장히 많이 중시를 하시죠.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3아승직업이 걸린다는 논리가 굉장히 발달되면서 빨리 성불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양변에 뭐 중생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이제 저번에 이제 보살 개념을 설명을 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목사님 친구가 목사님이서 이런 말하니까 뭐 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그 서양 철학에서 가장 근원적으로 보면 저희 보살 개념을 묻더라고요. 보디사트바요. 근데 이제 서양 철학에서 두 가지 개념이 있죠. 하나는 헤브라이즘이 있고 하나는 헬레니즘이 있는데 가장 큰 뿌리를 보면 하나는 신과 인간 관계를 이분법으로 나누는 헤브라이즘, 저쪽 크리스찬들은 카톨릭 문화에서는 신과 인간이 별개죠.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앙에서는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제우스가 인간하고 해서 같은 헤라클레스라는 아들을 낳죠. 인간과 신이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전혀 별개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과연 그럼 어떻게 보는가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개념에서는 부처님이 저는 그랬어요. 그대들이 말하는 신의 개념이 그쪽에서는 전지전능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자제한다고 한다. 이 자제라는 개념이 전지전능이라고 나는 그렇게 그 말과 통한다고 보고 그러면 부처님이더라도 인간 세계에 왔을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 카톨릭의 교리에서는 예수님이란 분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쪽에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런 게 인정이 안 되고 우리는 인간이라고 한다. 그걸 보살이라고 한다.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면 예수는 불교적인 관점에서 대입하면 보살이다. 저희 깨달은 성자들이 와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저희가 말하는 그 보살들도 인간 세계에서 사는 것이지 별도로 그대들처럼 떨어져 있어서 신의 사자가 아니고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그러면 인간에서 과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예수님은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랬더니 무조건 신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한다면 대화가 되지가 않는다. 그런 교리는 내가 봤을 때 나는 학자로서 봤을 때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헬레니즘 문화가 맞다. 다만 그것은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사유에서 나온 거지 신과 인간은 나는 평등하다고 본다. 카톨릭에서는 인과 신과는 별도로 나눠져 있고 그렇지만 이런 논리가 또 다른 데 있느냐라는 말을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명나라 때 지옥 스님인가 쓴 거기에 있어요. 정토라는 것을 논하는 그 기록에 치열한 논쟁이 좀 있었는데요. 그 원나라를 거치면서 카톨릭과의 이런 문제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과연 그 보살을 카톨릭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이런 비슷한 논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연화장 세계에 있는 불국토와 인간 세계의 국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걸 논술해 놓고 계시거든요. 그 내용을 쭉 얼핏 봤는데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쪽 세계를 논하지 말라. 그쪽 세계에서 있다 왔더라도 인간 세계에서 태어났으면 보살은 그런데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 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부처와 인간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견성을 하게 되면 부처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양변에 머무르지 말라. 유와 공에도 머무르지 말고 부처와 내가 별도로 있다는 데 머무르지 말라. 일단 별도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수행을 안 하겠죠. 일단 내가 부처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있다면 수행이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수행을 하더라도 뭐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핑계거리게 됩니다. 나와 부처님은 틀리니까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경계하지 않는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번으로 가면요. 한 종류라고 했는데요. 이게 한 종이라고, 이게 한 종류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두 부류 중에 한 부분이라도 평등을 품는다면 사라져서 스스로가 끝나라. 번뇌가 사라져서 스스로가 없어지리라. 번뇌가 스스로가 없어지리라. 저희가 부처라는 생각이 있으면 부처님처럼 행동하겠죠. 제가 항상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저한테 와서 스님 어떻게 해야 수행을 잘 됩니까?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거든요. 부처님처럼 행동하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자꾸 질문하시거든요. 그러면 불법을 배우신 만큼 노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아는 만큼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물론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추상적이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작은 것부터 해라. 그래서 그 작은 것을 실천 안 하면 자꾸 큰 것에 핑계를 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사제 스님이 이렇게 공부하는 걸 보면서 그랬어요. 스님, 큰 것부터 하시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계율을 이제 제가 계율 쪽을 공부하니까 사제들 굉장히 싫어해요. 저만 보면. 그래갖고 저는 계율을 지키라고 하는 소리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사제 스님들한테 계율 지키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씁니다.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걸 좀 그러니까. 근데 저만 보면 불편해요. 그래갖고 왜 저를 불편하냐고 했더니 제가 옆에 있는 자체가 불편하대요. 저만 보면 음식 먹는 것도 눈치를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님한테 분명히 계율 지키라고 한 적 한 번도 없고, 계율을 가지고 스님한테 뭐라고, 계율을 꺼낸 적도 없고, 자기 수행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 한 가지 더 알으면, 더 한 가지 실천하면 되는 것이지, 왜 저만 보면 불편하냐고 그러니까 저 공양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좀 잘 안 갑니다. 형제들 모임에 가면 굉장히 불편해서 제가 더 불편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안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얽어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볼게요. 14번에 보면 유를 버리면 유에 빠지고 공을 따르면 공을 등지느니라. 우리는 색이 있고 공이 있다라고 하지만 반야심경에서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저희는 항상 부처님은 그것을 벗어나고 저희 중도를 얘기하죠. 저희는 색이냐 공이냐를 따지,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거든요. 근데 저번에 일본 교수님이 쓴 것을 이제 보다 보니까 저희 악마 이렇게 얘기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원래 마라는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교수님께서 쓴 내용에는요. 근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중국에 마라는 말이 생겼대요. 악마 이런 말이. 중국에서는 원래 악마라는 말이 없었는데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마라는 말이 생겼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봤는데 중국에 들어오면서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악마라고 이런 말이 생겼다. 그런데 이 이분법이 서양 쪽에서는 굉장히 이분법이 강해요. 제가 저만 출가하고 집이 카톨릭이거든요. 집안이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전혀 안 가는데 집안에 제가 한번 10년짜리인가 한번 갔었어요. 한번 갔었는데 조카가 지금은 대학교 졸업했죠. 그때 고등학생인가 했었는데 저보고 사탄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중에는 형수님한테 아니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대놓고 좀 싫은 소리 했어요. 형이 있는데 다시는 안 온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시네요. 스님 왜 그러냐고. 그래서 형수님은 저한테 스님이라고는 할 줄 아네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언짢으냐. 아니 어떻게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삼촌한테 사탄이라고 하냐고. 도대체 부모가 내가 보기에는 부모의 교육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열렬하게 카톨릭을 다닌다고 그러면 남의 종교도 인정할 줄 알아야지. 왜 그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그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 그 스님 보고도 사탄이라고 얘기할 거냐고. 그런 거라서 이제 안 갔어요. 요즘은 이제 전화도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가족이지만 종교인으로서 자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내가 언제 절에 불교를 믿으라고 한 번이라도 한 적은 있냐고. 사람은 2년 따라가고 제가 원래 신부 되려고 했었거든요. 신부 되려다가 이제 2년 따라왔는데 지금은 제가 제일 인생에서 잘한 선택이 뭐냐라고 하면 출가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인생에서 최고로 잘한 선택이 출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인연이더라고요. 인과라고 하잖아요. 저도 스님이 되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고 인과를 따라서 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배운 것은 이분법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흑백 논리가 강했거든요. 스님이 돼서 제일 배운 것 중에 제가 잘 배운 것은 흑백 논리를 벗어났다는 거죠. 있다 없다. 이 논리를 벗어나 중도로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거죠. 그전에 굉장히 저도 분별심이 강했어요. 싫다 그러면 죽어도 안 봤거든요. 내가 이 사람 싫어 그러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바라보지도 않았거든요. 말도 안 섞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았지만 그전에는 몰랐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도 수행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왜 그걸 느끼냐면 이제 가끔은 이제 제 사형하고는 이제 요즘은 많이 풀어졌는데 선원을 굉장히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끔 차 마시면서 법담으로다 보면 좀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형이 그래요. 너무 많이 배워놔가지고 머릿속에 들은 것만 해가지고. 그래갖고 선원을 안 줘봐 그래갖고 선원에 가서 안 줘봐 그래고 저는 선원을 한 철도 안 가봤어요. 계속 자선을 하는데요. 선원을 가본 적은 없거든요. 계속 절에서 계속 큰 스님 모시고 살면서도 선을 계속 했는데 정식으로 선원에 가본 적은 없어요. 계속 출가할 때부터 선언을 했는데 정식으로 이제 선원에 가본 적 없으니까 그걸 이렇게 공격하시더라고요. 선원에 한 번도 안 가보면서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그랬으니 선원에 안 갔지만 저는 출가 때부터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이제 배우는 거하고 틀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서로 간의 괴리감을 느껴요. 그 괴리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부족한 게 있으니까 사형을 이해를 못하는 거고 사형도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교리를 앞세우니까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신이 좀 덜 됐구나. 사형한테 이런 부분을 내가 좀 참으면 되는데 자꾸 논리적으로 따지니까 사형이 막 언짢아 오시더라고요. 너무 논리적으로 따지니까요. 뭐 그거 안 맞습니다. 뭐라고 하면 싫어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냐. 가장 내가 나의 중심적으로 바라본다. 현재에 있는 나이.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아까 말씀드리는 부처님 당시에는 그 선사, 율사, 법사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경사가 또 따로 있었다고 이렇게 설일체유부에서는 그렇게까지 나눠집니다. 그 정도 심했다는 거죠.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전전하여 상하지 못할 것이고 분별심이 많으면 저희 팔정도에서 처음에 나오는 게 정견이죠. 그 다음에 정사고 그 다음에 정어죠. 제일 먼저 바라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언어라는 것은 수단입니다. 저희 언어라는 것은 몸짓과 말뿐만 아니라 글, 그 다음에 몸짓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죠. 근데 그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전전 마음이 계속 움직여서 상응하지 못한다. 우리 불성에 청정한 마음에 상응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 이게 간택이 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다른 것. 진짜 내 내면을 간택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경계를 계속 간택하는 거예요. 외부의 경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물을 바라볼 때 저는 잘 안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게 밖에 신도님들이 저보고 저는 신도님들 한 10번을 봐야 은사 스님 절에 가도 한 10번 정도 봐야 기억을 해요. 그래갖고 스님 저번에 보셨죠? 그러면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냥 얼버무리거든요. 그러면 저는 5번 봤는데 스님을 기억 못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말씀 드렸어요. 아 저는 신도님들이라는 것만 보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번 이상 봐야 기억하니까 몇 번 봤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냐면 저 기억 못해요. 그랬더니 굉장히 언짢아하시는데 아니 이건 하나의 저의 그냥 방법이에요. 자꾸 보면 분별하게 되니까 분별 안 하고 신도님 왔으면 아 보살님 이 정도만 구분하지 그 이외에 뭐 남녀노소 이런 건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해요. 그 저번에 은사 스님이 저번에 왔던 보살님 누구 기억하지? 그러면 저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면 못 보고 사냐? 그러면 아 기억을 못 하니까요. 그 스님이 만나보라고 오기는 했는데요. 누군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만나보려고 그 실수를 한번 했어요. 그 보살님 얼굴 기억 못 해가지고 언제 오기로 했으니까 대신 만나 그러는데 아 기억이 나야죠. 그 어느 분이더라 이분 같기도 하고 저분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근데 너무 거기에 그래서 분별에 끄들다 보면 밖에만 쳐다보는 그걸 하지 말아라. 전전에 상하지 못할 거고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으리라. 이게 저희가 말하는 언어도단이죠. 그러니까 저희 가르침에는 말로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도 이제 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좌선하고 앉았는데 그렇게 갑자기 기분이 좋아요. 왜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붕붕 뜨는 기분 있잖아요. 굉장히 몸이 편해요. 편하면서 몸이 편해서 이제 몇 시간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몸이 나르는 상태 있잖아요. 이렇게 풀리면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그 다른 스님 만나서 어제 그렇게 편했어 그랬더니 그게 무슨 상태인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좌선으로 앉아 있었는데 굉장히 편하고 번민도 없고 그냥 편해. 근데 굳이 불교적으로 설명한다면 뭐 초선은 아닌 것 같고 뭐 약간 뭐 카타르시스 이런 거지 않을까? 라고 했더니 그것도 설명 못하는데 설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앉아 있으니까. 가지고 그 선원 오래 다닌 스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뭐야? 그랬더니 좀 더 네가 깊이 들어가면 설명해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 스님이 나는 그걸 이미 지나갔으니까 스님이 좀 더 거기 지나가면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런데 저는 그게 이게 좀 건너면 안 되니까 이게 좀 내가 정진이 됐나? 수행이 된다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게 굉장히 그때는 1시간도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있는데 이제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에 너무 빠지면 잘못이면 옆길로 외도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탐닉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경도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경험 안 해보면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경지를 넘었다면 딱 설명할 수는 있겠죠. 그게 어느 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근본으로 돌아가면 종지를 얻고 관조를 따르면 종지를 근본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근본은 저는 여기서 교상판석을 봅니다. 교상판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승찬대사 이쪽은 반야경 쪽 달마대사가 가져온 게 능가경을 가져왔거든요. 유식계통. 그런데 이게 나중에 해능대사를 거치면서 금강경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내용을 보면 금강경 반야경 계통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여기를 보면 근본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게 자기 종파의 근본으로 들어가면 종지를 얻으나 교학적으로 돌아가면 관조를 따르면 종지를 잃고 그러니까 교학에 빠지면 교학으로 돌아가서 교학에 열중하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으나 관조를 떠나면 종지를 잃고 그러므로 잠깐 사이에 돌이켜 관조하면 앞에 공부단도 수승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색이냐 공이냐 유냐 무냐 이런 단결에 떨어지지 말아라. 있다 없다. 여기에 떨어지는 것은 뭐냐? 분별심이 생겼죠. 금강경에서
저희가 상을 일으키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굉장히 건강의학을 제가 몇 년째 강의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건강의학도 강의하거든요. 제일 힘든 부분이 수자상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구마라 집스님 번호로. 그런데 이제 그 현장 스님 번호를 보니까 수자상이 전생부터 가져온 아리아식 속에서 나오는 것을 쭉 분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한 8가지로. 그런데 이제 이런 상, 나의 마음속에 맺혀서 가지고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 항상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정진을 하면서. 아니면 수행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선이냐, 선이 먼저냐, 유리 먼저냐. 저는 그 부분을 굳이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스님들이 이제 스님들이 되게 질문하신 게 그런 스님, 선사야? 율사야? 법사야? 이렇게 묻거든요. 스님들끼리 여쭤볼 때요. 스님, 뭐예요? 법사예요? 율사예요? 근데 저는 그걸 스님이라는 자체로 끝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굳이 선사냐, 율사냐, 법사냐 물을 필요가 없이 스님들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스님 하나로 저는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제 물으면 저한테 물으면 선사입니다. 그러는데 이제 저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근데 그 스님, 도반 스님들이 그래요. 왜 선사가 유를 가르쳐 그러거든요. 계율을 왜 가르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제가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해요. 역대 제가 선호록을 봤을 때 선사들이 가장 학식이 높아가지고 저는 선사를 제일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역대 선호록을 봤을 때 선호록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보는데 선사들이 계율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사가 문서 주깅 선사예요. 명나라 때. 그분이 보면 계율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써놓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면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따로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로 갈게요. 앞에 공이 전변하면 이 전변이라는 건 수시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변하면 모두가 망견인 이유므로 진리를 구하고자 이용하지 말고 모름지기 견해를 실진이라. 이 유식에서 보면 저희가 한번 생각을 일으키면 이게 저희가 이제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이제 세친보살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정확한 사이클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찰나라는 게 한 번의 생각이 일어났다가 멈추는 건데 이걸 심리학자들에 따라서는 좀 다 틀리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얼핏 봤던 그 대승기신론 주석서에서는 어떤 스님이 써놓으신 건데 기억은 안 나요. 500번에서 700번이다 1초에 저희 생각이 생멸하는 게 이렇게 쓰신 걸 기록을 그렇게 적어진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뭐 75분의 1초다 찰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한 생각이 일어나면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찰나 생멸. 유식에서 보면 저희가 이게 딱 기절하면 딱 깨어나면 계속 생각이 몇 시간 만에 깨어나면 그 중간에 저희 사고가 계속 일어났었잖아요. 생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기절할 때 그것만 기억한다는 거죠. 기억할 때 딱 내가 기억한 게 기절할 때 심리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생각이 생멸을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 집착이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깨어나서 내가 잠들 때, 내 기절했을 때 그때 딱 기억했던 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전변이라는 것은 계속 수시로 변했지만 집착력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 망령된 견해를 한번 망견을 갖다 딱 가지고 있으면 계속 끊어지지가 않죠. 이걸 진리다 생각하고 가지고 있으면 정진이 안 되기 때문에 견해를 쉬라는 겁니다. 이게 쉬지 않으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4번으로 갈게요. 한 마음이 생겨지 않으면 만물에 허물이 없고 허물이 없으면 법이 없고 생겨나지 않으면 마음도 없느니라. 한 마음이 저희가 초발심시 변정각 그러죠. 한 마음이 만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법 기회를 많이 화두를 주시잖아요.
한 마음 하나가 생겼을 때 하나가 또 계속 생각이 전변하니까 하나가 두 개 된다 그러면 두 개가 또 나눠지면 네 개가 되겠죠. 이게 저희 찰나라는 순간에 1초에 한 100번을 전변했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죠. 그래서 이건 말씀드립니다. 한 마음이 생겨나지만 만법에 허물이 없습니다. 허물이라는 건 뭐냐? 번민이죠. 만법에 번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이 없으면 법이 없다. 법집이 없는 겁니다. 법집이 없고 생겨남이 없으면 우리가 말하는 마음 불심, 이게 뭐냐? 번뇌의 마음이 없다. 성유식론에서는 마음을 저희 번뇌하는 말라식이라는 걸 거울에 비유를 하시죠. 평소에는 알 수가 없어서 거울에 비춰봐야만이 내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번민이 돼야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번민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게 관이다. 윗바사나다. 봐라.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삼았다. 내 마음이 딱 안정이 됐을 때 볼 수 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지관을 같이 닦아라. 내 마음이 멈춰 있을 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을 따라서 소멸하고 이 능은 뭐냐면 능소예요. 능소. 그러니까 6조 단계에서 일어나는 능소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어나는 주체. 이 경은 어려워서 번역을 안 하는데 경계라고 봅니다. 경계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 능은 내가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고 이 번민은. 그래서 경계는 능을 따라서 잠김으로 경계를 따라서 잠김으로 경계는 능을 까닭으로 경계인 것이고 능은 경계를 이유로 능이므로 양단 두 개를 능과 일어나는 것과 경계를 알고자 해도 원래는 하나의 공이다. 원래는 없는 것이다. 스스로 지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공은 둘과 같아서 만상을 거지라니 먹었는데 색은 그 공이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번민에 이르렀을 때 제일 번민이 많으면 잠이 안 오죠. 꿈을 많이 꾸시면 잠이 안 오잖아요. 꿈을 많이 꾸시면 잠이 안 옵니다. 그럼 번민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럼 번민이 많으면 잠을 못 이루시죠. 그러면 그 번민을 누가 짓느냐? 내가 짓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는 하나의 공은 둘과 같은데 만상을 가지런히 머금는다. 하나의 번민이 일어나면 마음법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밀함과 거침을 보지 못하는데 어찌 치우침이 있겠는가? 세밀함과 거침은 저희가 윤식에서는 번뇌장과 소지장이 있어요. 번뇌장은 뭐냐? 아라한이 되는 게 번뇌장인데 우리가 번뇌장을 끊으면 미세한 것을 거친 것을 끊었으니까 아라한이 됩니다. 그런데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미세한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도 치심이 있다고 그래요. 왜? 미세한 게 안 끊어져서 어리석음이 있고 환에는 진심이 있습니다. 탐심은 끊어졌지만 진심과 치심이 있는 거예요. 미세한 게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많으면 내 내면을 바라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끊어지겠는가? 그래서 대도는 체가 넓어서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없다. 큰 도라는 큰 이치라는 것은 이 큰 도라는 거 저희 마음이라는 것은 삼천 대천세계와 같이 높다고 합니다. 저희 마음은. 그런데 스스로의 그릇에 의해서 줄이죠. 저번에 어떤 거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거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님. 그래갖고 예. 스님 뭐 계율 전공하시니까 가사값이 얼마나 돼요?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초기 율장을 설일체부 율장을 그걸 공부하니까요. 거기에 100,000,000억 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인도 그 당시에 번역본으로요. 그래서 한문에 100,000,000억 금이라고 돼 있어서 그걸 지금 번역하면 1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랬어요. 이 가사값이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이
100천만원금이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 인도 단위로 가지고 오면 지금 번역하면 그러니까 지금 단위로 환산했을 때 그 말을 번역해서 환산하면 한 1조 원의 값어치는 됩니다. 그때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무슨 가사 이게 그러니까 천값이 얼마나 가겠어요 이게. 하지만 부처님이 정해놓은 값어치는 저는 1조 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들이 이 옷을 입었을 때 그렇게 행동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갑자기 그러시냐고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웃으시다가 그게 무슨 1조 원이나 가냐고 하시다가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이 정해놓은 그런 정신입니다. 이 가사는 왜 그러냐? 삼천대천석이 다 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님 사물을 볼 때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냥 육안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의 천조각이고 하나의 그냥 옷입니다. 하지만 이걸 부처님의 공덕으로 보면 1조 원도 작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그러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